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있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마리아와 함께 하셨나를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4가지의 선물을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성탄절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선물은 요셉의 변화죠.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약혼에서 1년 동안 떨어져 사는데 요셉과 떨어져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보라, 네가 아들을 잉태하여 낳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마리아라면 놀라우면서도 그것은 큰 위험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마 요셉이었을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고발하거나 그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으로 본다면 마리아를 비난하거나 한다면 돌을 던져서 죽여도 어쩌면 아무도 말할 수 있는, 반항할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것을 넘어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또 마리아의 생애는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엄청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죠?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예수님이 우리 생애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뜻과 이 세상의 뜻이 항상은 아닌데 충돌하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본다면 한 3종류의 관계가 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고 또 관계는 하고 지내는데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처럼 대하지 않는 거죠.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어떤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포기하라고 하실 때도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둘이 만났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받은 약속이고 음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납득을 시킬 수도 없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감동돼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화를 내잖아요. 왜 이렇게 비싼 걸 붓느냐고. 마리아는 예수님과 둘이 받은 어떤 비밀스러운, 여기서 마리아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확신을 100% 확신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데 세상의 어떤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어떤 요구가
선택을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상황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주님을 선택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런데 이때 가장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여 오는 목소리가 하나가 있죠.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주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너는 나와 함께 다른 길을 갈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것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선택했다는 것은 요셉을 포기했다는 것이죠. 요셉이 이제 예상한 대로 마리아를 버리려고 합니다. 조용히 떠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조력자, 그리고 돕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려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쭉 적었어요. 저는 적었는데 이 원고까지 지운다는 게 우리 몽골 자매한테 보냈는데 제 사사로운 걸 좀 적어봤는데 지우고 준다는 게 그냥 줬어요. 제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너무 많아요. 셀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시점이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비교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 그게 첫 번째 마리아에게 주어진 선물 요셉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포기하라고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무조건 다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형제가 되게 중요한 질문을 했는데 식사를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분이 기업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건 욕망입니까? 욕구입니까?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욕구과 욕망은 내가 어떤 것들을 그것이 세상에서 볼 때 대단한 명예와 권력을 쥐어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와 권력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최고의 것들을 내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관계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가져라, 그것을 해라 그러면 그건 욕구인 거죠. 욕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는 것도 욕망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것도 욕망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게 손에 있는 걸 그냥 나를 달라고 할 때 그거를 주님께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그걸 주면은 다른 걸 주고 싶어서 달라고 하는데 그걸 주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요셉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 쪽에서 왔다고 그래요. 동방은 페르시아를 가리키는데 그 동방박사는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라는 데를 섬겼어요.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인데 신앙인데 특별히 다신론 쪽입니다. 페르시아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고 인도의 다신론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인도의 다신교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온 거리만 해서 1600km 정도 된다는데 페르시아,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1600. 그러면 남한에서 북한을 횡단을 2번 하는 그런 거리죠. 그 멀리에서 어떻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우상의 나라에서 여기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이사야서 62장 1절 5절에 이 동방 박사들이 해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라고도 볼 수 있어요. 700년 전의 일이 성취하는 거죠. 5가지를 예언했는데 첫 번째는 시온의 의가 밝게 비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타오를 때까지 내가 잠잠하지 않으며 침묵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시온의 의미는 하나님을 믿는 선택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의가 세상에 횃불처럼 빛나도록 내가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첫 번째 우리가 받고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사용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빛이 꺼지지 않도록 나는 계속해서 불타게 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는 누구를 사랑할 수도 없고 긍휼히 여길 수도 없고 겸손할 수도 없고 불쌍한 마음은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긍휼한 마음이 들지 않나? 나는 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할까? 근데 그런 순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떨 때는 이런 사랑이 어디서 왔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지? 예전에 나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어떻게 내가 이런 반응을 했을까?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때 내가 나답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죠. 내가 나답지 않은 일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과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볼 것이며 세상의 모든 왕들이 너의 영광을 볼 것이다.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옷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은 우리의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이름은 새로운 이름을 주님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너의 이름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영적인 캐릭터는 이런 것이다. 를 주님이 가르쳐 주죠. 그것을 알 때가 언제죠? 거듭날 때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것을 예루살렘아 모든 민족이 너의 구원을 보겠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바뀌었는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내 삶이 모노겐 되어 있는가, 그 새로운 이름, 캐릭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거듭난 사람을 쓰시고 거듭난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난 그 피로 거듭났습니까? 교회 안에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죠. 교인과 거듭난 크리스찬. 크리스찬이라는 말과 교인이라는 말은 좀 다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그러고 크리스찬은 예수의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나는 교회, 그 다음에
주님의 거듭남의로의 초대를 항상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열방에 자랑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세상에서 다 가졌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자랑할 수도 없고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도 없고 소개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이 은혜는, 동방박사의 의미는 여호와를 위한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조금 애매한데 You will be a crown of splendor in the Lord's hand.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면류관. 근데 면류관은 우리 머리에 쓰여줘야 되는데 왜 주님이 들고 있는 것입니까? You will be a crown of splendor in the Lord's hand.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러는 거예요. 내 손으로 잡고 있는 면류관이다. 근데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정체성이죠. 면류관은 승리죠. 면류관은 자랑이에요. 그런 상급과 자랑이 보상, 상급.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랑처럼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자랑처럼 쓰고 싶다. 나는 너가 나의 상급, 내 최고의 작품처럼 쓰고 싶다. 그게 동방박사들이 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면류관이 되게 하겠다. 우리의 삶을, 네 번째 마지막 하나 더 언급하고 있는 게 이사야서 62장에 사람들이 다시는 너를 버려진 땅이나 황무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헵시바라 부를 것이다. 그럽니다. 헵시바가 뭐죠? 히브리어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리고 너를 뷸라라 부를 것이다.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그럼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결혼한 우리 덕기 형제 어때요? 지금 덕기 형제의 마음이 신부에게만 가 있을 거예요. 신부도 신랑. 오직 나의 사랑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있습니다. 최고의 사랑, 최고의 순간들을 지나가고 있죠. 주님께서 나와 결혼했다는 것은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주님이 나를 인해서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최고의 절정인 의미입니다. 그게 뷸라입니다. 뷸라, 헵시바. 근데 나는 너를 황무지 같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버려진 땅이었죠. 우리의 삶은 황폐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황무지는. 비도 안 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가장 기뻐하는 땅으로, 가장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에 오시면 열매 맺지 못하던 삶이 열매를 맺고 하는 것마다 황폐했던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게 되는가, 헵시바, 뷸라로 바꾸시겠다. 이 네 가지 축복을 약속했는데 이 의미가 바로 동방박사를 데려온 의미입니다. 특히 동방박사가 뭘 보고 왔죠? 별을 보고 오잖아요. 별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의 사자가 하나님의 별이라고 그럽니다. 내가 내 별을 내 손에 붙들고 있다. 내 손에 잡고 있다. 별과 같은 존재.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당신은 참 어두운 데 빛나는 별 같습니다. 사람들이 별을 정말 보고 싶어 해요. 몽골에 오시는 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막의 밤하늘에 나가서 칠흑같이 어두운데 그 빡빡한 별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몽골에서 그렇게 쏟아지는 별은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특히 남쪽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습니다. 별은 뭐죠? 거룩, 순결, 사랑, 기쁨, 그리고 씻김, 그리고 안내, 길잡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별처럼 쓰시고 싶어 하신다.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것처럼. 이 동방박사가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보배압입니다. 여러분, 보배압 3개 들어있었잖아요. 뭐죠? 황금, 모략, 유향. 황금은 변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 그 다음에 모략은 뭐죠? 모략은 썩지 않는 방부제. 예수님은 썩지 않는다. 예수님은 쇠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영원성. 세 번째 유향은 치유제로 쓰였고 향기로 쓰였습니다. 약재예요. 향기. 예수님의 치유함, 예수님의 향기. 세상에 나타날 예수님의 향기. 근데 이 보배압에 오늘은 하나 더 깊이 묵상해 볼 게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재정적인 선물이었어요. 왜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재정, 황금 같은, 이 모략 같은, 이 현금 가치가 있는 걸 주셨을까요? 조금 후에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잖아요. 애굽에 내려가면 정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착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올라올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거는 우리의 삶의 가난 이꼴 노 임마누엘이라는 공식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것이 주님의 임마누엘이 없다. 노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품은 순간부터 황금 덩어리만 가득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주님이 공급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십니다.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좀 삶이 어려워지고 빈곤해지면 마음이 낙심되는 건 이해하겠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멀리 계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너무 쉽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해도 가난할 수 있다. 때때로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의 보배압이 있다. 우리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마지막 4번째, 헤롯입니다. 헤롯이 선물이 되죠. 어떻게 헤롯이 선물이 됩니까? 헤롯은 더 이상 제가 얘기 안 해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헤롯의 잔인성, 헤롯의 그 사람들을 향한 권력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고 아들 둘을 죽이고 장모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끔찍한 사람이죠. 그래서 헤롯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렇게 사람들이 그 문장을 사용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는 가난 이꼴 노 임마누엘이라는 공식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황, 어려운 상황 이꼴 노 임마누엘.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왜 헤롯 같은 위험을 만납니까? 헤롯이 다 죽이잖아요. 헤롯이 지금 이 두 분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올 때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조금 전은 돈이었지만, 재정이었지만 지금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 쉽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너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위험을 여러분이 그 덫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덫은 내 세계관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미 내가 만든 덫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조금 좋으면, 상황이 좋아지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그 세계관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내 인생의 위험과 혹은 좀 심하게 협박 같은 일들이 있어도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오고 사람들이 있어도 주님 나와 함께 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나갈 때 헤롯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헤롯이 아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을 거예요. 헤롯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세력이에요. 사단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두려움. 그러니까 포기해. 그러니까 여기서 중단해. 그러니까 그만둬. 앞으로는 더 힘들어질 거야. 이것은 영적인 세력인데 사단이 가장 영적으로 사용하는 게 구약의 사네립, 아시리아 왕. 상대방의 나라를 점령해서 가장 먼저 왕을 포박해서 왕을 바닥에 깔고 발로 누르면서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협박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거역하면 이렇게 된다. 그게 두려움의 영입니다. 여러분과 삶이 2024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왔나요? 우리 인생에 협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가시 같은 사람들이 없어서 여기까지 이렇게 완전하게 지금까지 살았습니까? 그러한 모든 요소들이 항상 보면 주님이 새로운 길, 새로운 선물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레벨업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여다볼 때마다 알 거예요. 이 힘든 일 때문에 내가 또 점프했구나. 이 어려운 일 때문에 내가 또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내 인생의 삶에서 가장 내게 소망하는 일들이, 꿈과 같은 일들이 주어졌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다. 언제라고요?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주인일 때.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헵시바로 바꾸려고 하는 황무지 같은 영역은 어떤 것인가? 황무지 같은 영역이 있는데, 삶이 있는데 헵시바로 바꾸고 싶어요. 너는 나의 사랑이다. 내 사랑이 너에게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까?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를 주는 임마누엘은 구체적으로 뭘까? 여러분 삶에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 주님이 마리아에게 준 선물이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거꾸로 헤롯은 새로운 길을 열었고 보베압은 재정을 준비시켰고 그 다음 또 뭐죠? 동방박사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에 여러분의 구원을 자랑하고 싶은 열방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 그 다음 뭐죠? 요셉. 변할 것 같지 않은 것. 내가 포기했는데 주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다시 주었던 많은 것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로 순종하며 살 것인가? 우리 한번 묵상하면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